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리고 유선적인 죄, 이런 가장 특징적인 죄를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죄 앞에서 다윗이 핑계대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윗이 정말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깊게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하나님은 쳤습니다. 치셨어요.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강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니 그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아이가 죽기 직전에, 반드시 이 아이가 죽는다라고 하나님 앞 경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제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은 본받을 점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받을 점은 다름이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는 날 동안 설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다라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안 살려주시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네 아들 죽는다 했으니 가만히 앉고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뜻이니.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사는 방향 쪽으로, 소망의 방향 쪽으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야지 죽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으신 점이 있어요. 그래도 인생에 여러분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내 문제가 절박하다, 힘들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문제가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이 문제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떤 선례에 따라 봤을 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만 절박하면 안 돼요. 입술만 절박하면 안 돼요. 정말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거기에 금식까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점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그 아이를 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그럼 하나님 용서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할 그 확률이 상당히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시지 그 아이를 데려가셨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인데 다윗과 관련된 이유예요. 다윗의 인생에 다시는 같은 죄,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제일 커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바로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다윗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이 아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힘들어요. 왜요? 징계는 우리말로 말하면 벌 받는 거거든요.
벌 받는 걸 징계라고 그럽니다. 힘들어요. 내 이 두 팔은 쭉 처지고요. 내 이 두 다리는 흐느적거리고요. 일어설 힘도 없고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벌 받을 때 기분 다 아시죠? 그 징계가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징계는 세상의 징계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징계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연단시키는 겁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용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에서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죗값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니까요. 그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죗값 받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징계는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잠시 제가 다시 회개의 말씀드리면, 회개하면 심판을 면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아들과 딸로 대우를 다시 받습니다. 자,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놓치는 게 뭐냐?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죄 있죠. 다윗에게 들어온 죄가 뭡니까?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위선죄. 이미 내 안에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린 죄가 있어요. 이 죄는 그대로, 그 죄의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놓쳐요. 그럼 회개하고 나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같은 죄를 저질러요. 또 반복적인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또 다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죄를 저질고 반복적인 죄를 저질러요. 나중에 되면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의 회개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저는 또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짓고 오늘 지은 죄를 내일 또 짓습니까? 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가 잘못되어서 죄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린, 내 몸속에 들어와 버린, 내 영 속에 들어와 버린 여러분 그 죄의 세력이 회개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또 기승을 부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 지은 죄 있죠? 그걸 또다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그래요. 모든 죄가 처음 짓는 게 무섭지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처음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지 한 번 손을 대면 여러분 두 번, 세 번 손대는 거 쉬워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거짓말하는 것이 무섭지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줄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빠지는 게 여러분 무섭지 두 번, 세 번 빠지는 건 쉬운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간음하는 게 무섭지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간음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되어버려요. 왜 쉬운 일이 되어버리냐? 이미 내가 뚫렸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많이 징계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죄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또 넘어지고 같은 죄, 반복적인 죄를 또 저지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혹독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이 참 혹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밧세바의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다 뻗들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경하도록 나는 다 펼쳐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절대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와 심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죄의 결과를 정해서 집행하는 게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를 정해서 집행해요. 그래도 이걸 죄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죄값 이런 게 없어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징계는 뭐냐?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거, 그 과정을 징계받는다, 징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는요 엄연히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값 받는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징계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상황은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없다라면 여러분 남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등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우리는 그런 충분한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왜 예수님 분위기 다 깨게 찬물 끼얹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도대체 누가 우리를 팔아? 감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 아무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 심령이 하나님을 파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 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는 이 징계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이 징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같은 죄, 반복적인 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두 번째, 이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좀 관련된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점 잡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아시죠? 인생이 누군가에게 약점 한번 잡히면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명의 여러분 배우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약점 잡혀서 그래요. 정말 약점 잡히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점 잡혔다. 여호와의 원수가 약점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그 시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사람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게 한 나라, 그게 바로 신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어떤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건 그러면 원수의 입장에서 누가 범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원수들은 그렇게 봐요.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사람, 공의를 집행한다고 그러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법을 다 적용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적용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 집행을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에게는 공의 집행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러분 법의 집행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왜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공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공의 집행을 하시느냐? 불의하다. 그래도 이것이요, 하나님의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살인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나쁜 흉악한 사람을 저렇게 살려둘 수 있냐고. 우리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여러분 들어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정말 불을 내려주시든지 공의를 집행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할 때가, 집행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고 다윗에게는 공의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 원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공의의 집행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러겠죠.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 앞에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위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감히 공의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평생 약점 잡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스바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리고 다윗, 이들이 낳은 제 열매,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혹시 하나님 살려주지 않을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여러분 머리 다 정돈하고 의복을 다 받고 있고 한 거예요. 그게 멘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이루어진 징계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굉장히 혹독하신 분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혹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집행하시지만 그 공의를 집행하실 때 사랑 안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보면 공의를 집행하셔서 그 아들과 딸들이 슬퍼하고 기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마음이 참 힘들다, 그 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가 징계받으니까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나와 있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집행하시지만 어디까지나 사랑 안에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면 좀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목사가 무언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은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저러실까? 왜 목사님 이렇게 하실까? 설명해 주지 않을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도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죠. 그만큼 서로 알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덮어주는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다라면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딱 그래요. 왜 회개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는데 회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치셨을까? 왜 데려가셨을까? 그럼 하나님, 그건 뭡니까? 그 용서해 준 거 맞습니까? 용서해 준 거 맞습니까? 회개는 회개대로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혼내는 건 혼내는 거 다 하시고,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오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낙심이 찾아오고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죗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 말처럼 그냥 벌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솔직히 따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징계는 따라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일 없다라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생아라고 했어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잔소리라도 하는 거지,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래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요, 제가 정말 배우자감을 알아봐 주려고 애를 써요, 솔직히요. 그런데요,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은요, 그냥 알아서 살겠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헌신하고 일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이리도 알아보고 저리도 알아보고 애써주려고 그래요. 애써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징계를 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내게 속해 있으니까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혹독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징계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같은 죄를 또 범하는구나. 내가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혹독하게 나를 또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다 보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약점이 되겠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징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죗값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죗값 받는다 생각해요. 벌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같은 죄, 반복적인 죄,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 뚫린 죄는요, 다시 두 번, 세 번 짓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 반복적인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약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약점이 되게 만든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면 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징계가 다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계가 다 끝나고요, 이 징계 잘 받아서 이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위로, 여디디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